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1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매달이 아니죠.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추수감사절로 교회에서들 많이 지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주보에 추수감사절을 적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종교화되어 간 것 같아요. 원래 혹시 절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칠성각이라는 거 정각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삼신단도 모셔놓고 그것이 원래 인도 불교에는 없던 것들이 이제 중국 거쳐서 한국 들어오면서 한국화된 불교죠.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원래 불교는 대웅전이 없습니다. 원래는 인도에는 대웅전이 없고 불교는 탑 중심입니다. 왜? 탑에 왜?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으니까. 그래서 대웅전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도사 가면은 대웅전에 부처가 없어요. 여기는 부처가 없고 대신 가보셨습니까? 통도사? 그 우리나라에 그 대웅전에 부처님 없는 대웅전이 세 곳이 있어요. 뭐 통도사가 뭐 이렇게 몇 군데 세 군데가 있는데 대신 저희 원래 부처님 모신 자리에 그쪽에 보면 유리로 이제 통유리로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 탑이 보이게끔 진신사리 모신 그 탑 이름이 있는데 그 탑이 보이게끔 해놓고 그 탑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면서 자기 소원을 빌든지 뭐 수행을 하든지 그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게 오리지널 불교에서 한국화된 불교가 되었듯이 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내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화된 추수감사절이 많이 돼가고 있죠. 뭐 저희는 지금 앞에다 배추도 갖다 놓고 감도 갖다 놓고 그저 많이 해보셨죠? 그렇게 이제 많이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감사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내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 그 교동문 읽었습니다. 그죠? 65번. 그거 보면 항상 앞에 뭐가 나오고 감사하라 그리 돼 있었습니다. 그죠? 자, 빨리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뭐 하늘에 별이 있게 하신 여호와께 뭐 죽음에서 뭐 한 여호와께 뭐 한 여호와께 이 무슨 말이냐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행함으로 인해서 그 반응이 인간에게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한다 그러죠. 찬양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로도 나타나고 기도로도 나타나고 예배의 형식 각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가지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함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도 예배를 뭐라고 규정하는 거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 예배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 반응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봉투에 내가 돈을 넣어 딱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어떤 액션을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들 속에서의 반응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뭐 하십시다. 뭐 합시다.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입니다. 성경에서 행함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누구의 행함입니까? 하나님의 행함을 두고 주님의 행함을 두고 행함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의 행함은 그냥 버리는 거죠. 쓰레기의 행함입니다. 죽음의 행함입니다. 그 좀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다니고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게 뭡니까? 뭐 전부 다 같은 말들 비슷한 말들 그런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죽었다는데 내가 죽은 것이 뭡니까? 우리 죽었습니까? 다 살아있잖아요. 오늘 아침 안 드신 분 없잖아요. 다 먹었잖아요. 죽은 사람은 밥을 안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먹었단 말입니다. 그럼 죽었다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우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양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죠.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한편의 강도는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이것도 진심이에요. 그 강도 입장에서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또 한편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주체가 달라질까요? 똑같이 십자가 앞에 섰는데 한쪽에서는 그 주체를 자기로 삼아버리고 한쪽에서는 그 주체를 주님에게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요 두 개의 상황이 뭉쳐져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주체의 대상을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대상을 십자가 쪽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이에요. 십자가 앞에 너를 세워봐. 그러면 알게 돼.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이 복음을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사실인데. 이게 말로 설명이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안다고요? 저는 요새 느끼는 것이 성경이 보면 볼수록 모르겠어요, 진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신학 공부한다고 서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했던 그 시간들, 그 돈들, 그 책들 아까워 죽겠어요. 그 돈 모아놨으면, 그 돈 모아가지고 신대원 안 갔으면, 장사했으면은 지금쯤 부산 시내에서 좀 떵떵거리고 안 다 쓸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삼위일체를 아십니까? 좀 모릅니다. 다행히 고마운 것은 우리들 중에서 누구 하나 저에게 목사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신학이라 그러죠. 그건 저 모릅니다. 그런 거 알고 싶으면은 저 뭐 고려신학교나 이렇게 뭐 저희 고신대 이쪽 가가지고 그 교수님들 찾아가서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뭐 CBS 이런 데 전화 걸어서 뭐 신앙 상담하는데 해보면은 잘 가르쳐 줍니다.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고, 목사가 알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가 뭐냐, 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확인케 시키느냐 하면은, 우리들은 애시당초부터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들 내 자신에 대한 정보,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엇을 행할 때마다 거기에 내 의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에 따라서 착한 행함과 악한 행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만 결정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앞에서 판단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만. 뭐 요새 TV에서 뭐 국정감사하면서 보면은 뭐 추미애가 뭐 깨끗하니 많이, 니는 너가 아들한테는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그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는 게 뭡니까? 니 그 자리에 있을 그 깨끗함을 못 가지고 있어. 내려와. 니 아들에게는 뭐 병가 주고 다른 집 애들은 그런 거 안 주고, 그래가지고 네가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겠어? 내려와. 그 이야기죠.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만. 그럼 누가 깨끗합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들 중에 깨끗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 한 사람 있네. 한 사람 있습니다. 맞춰보십시오. 포청천. 개작두를 대령하라. 이 땅에 살아가고 살아온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누구 하나 세상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선과 악은 나의 행함과 나의 행함의 결과로서 결정되어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악한 행위, 선한 행위. 도대체 뭐가 악한 거고 뭐가 선한 행위냐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조두순이처럼 되고 이런 것들이 악한 행위입니까? 혹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뭐 사랑의 온도계 해가지고 또 딱 올라가는 거 있죠. 불우이웃돕기 하고 막 황금 이렇게 뭐 자기가 뭐 1년 동안 모아놓은 돼지 저금통에 모아둔 걸 해가지고 그 뭐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 그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담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구세군 남비에 뭐 올해 2020년 올해 목표가 얼마 액이다, 그걸 초과했니만 좋은 이야기도 들려올 겁니다. 그럼 그건 착한 이야기입니까? 착한 행위입니까? 그 규정을 누가 내립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면은 선한 이야기, 미담, 인간에게 해가 된다면은 악담, 악한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규정이 맞느냐는 겁니다. 성경도 그 규정에 맞아. 악한 행위는 그거야, 선한 행위는 그거야 라고 성경도 거기에 동의하느냐는 겁니다. 그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을 용납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속 참으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겁니다. 왜 참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간 너희들 해볼 때까지 너가 해봐라는 겁니다.
뭐 너희들이 착하다고? 그래 한번 해봐. 근데 성경에서의 규정은 뭐랬습니까?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하나 어기면은, 이게 율법의 규정의 항목들이 OR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AND로 연결됐거든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안 하더라도 요거 하면은 괜찮아가 아니라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 두 개만 아니 요것도 하고, 세 개만 아니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모든 율법의 모든 항목을 완벽하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하나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잘 지키다 하나 틀렸죠? 하나 잘못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회개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그 회개기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회개기도 했으니까. 나에게 이제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으면 나는 이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우리들의 복음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나 죄졌어. 맞아. 동의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맞아. 아멘. 나 믿어. 근데 그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아멘. 믿어. 그래서 나는 죄 용서 받았어. 아멘. 믿어. 이게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밀양 이야기잖아요. 누가 빠졌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지, 그 효과가, 그 혜택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는 이제 죄용서 받았어, 이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목표는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네가 알지 못하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 네 해볼 대로 다 해봐라는 거예요. 해본 것이 뭐냐면은 유대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죠?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죠. 말라기. 신약 성경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죠. 그럼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돌아가시고 그 기간이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그 중간기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일체 없었던 시기. 400년 기간. 여러분, 이 400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은 여태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족장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버지죠. 아버지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던 계시가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계시가 떨어졌고, 그 계시가 왕을 통해서 떨어졌고, 그 왕의 계시가, 왕을 통해서 떨어지는 계시가 뭐 이제 그 문서 선지자 혹은 뭐 기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떨어졌고, 그죠? 그러다가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요 인간들이,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겠습니까? 몇천 년 동안 계시의 말씀에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지자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저도 좀 적겠습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모이는 곳, 모일 회자거든요. 모이는 곳을 만들었어요. 헬라어로 시나고게. 모이는 곳을 만들었어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안 떨어지니까 자기들끼리 계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는가 하면 유대교.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의 계시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요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약속해. 우리 주일날 11시에 모여. 11시 반에 모여. 우리 모여서 이제 교회 없어지니까 이제 회비를 내기 위해서 회비 내. 이제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하지 말랍니다. 제 아내가 하지 말랍니다. 10만 원 이야기 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대교라니까요. 유대교 율법이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베드로가 안식일날 지나가면서 미리사를 해보니까 뭘 하죠?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던 것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까? 인간의 행함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 극명하게 유대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구분되잖아요. 한쪽은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했다 안 했다의 중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세리는 하나밖에 없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악하다 선하다의 행함의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이거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인이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지키면은 착한 사람, 감옥에 안 가면은 착한 사람, 감옥 가면은 나쁜 사람. 그렇게 나누죠. 그것이 그대로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아니네 지난주겠네. 오면서 이제 방송을 설교 들으니까 거제교에서 장로 투표를 한답니다. 그 제목이 설교 제목이 이런 장로를 우리 교회에 주소서 해가지고 그 디도서의 13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전부 엔드거든요. 화 안 내고 뭐 한 아내의 남자 된 자고 뭐하고 잘 가르치는 자고 뭐하고 야 우리 교회 장로 없기 천만다행입니다. 그걸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죠.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끈져내시. 예수님이 할 일은 그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럼 자기 백성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죄구덩이 속에 있어요. 죄구덩이 속에. 거기서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죄 구덩이 속이 아니라 괜찮은 곳에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유대교라고요.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8절까지 읽었는데 얘기 봐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 구원받고 나서 참고 선을 행해야 돼. 그 선을 행하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뭐 부끄러운 구원,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뭐 부끄러운 거,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 이거는 이름만 기독교지 불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행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
우리는 어느 아래에서 살아간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법은 마귀가 만들어낸 헌법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법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피 속에서는 우리의 DNA 유전자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서 했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있기가 싫은 겁니다. 인간의 정의가 뭐랬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정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놈,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들이 심판받는, 우리들이 심판의 원인과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지, 나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들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해버린다면 이 땅에서 살아남아 있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그랬죠. 너의 눈이 죄를 범하면은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좋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지백체를 가지고 온전히 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51편에 보니까 죄악 중에서 출생한 존재라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몰랐어요. 다윗은 자기가 범죄를 했을 때는 화목제를 드리면 되지, 속죄제를 드리면 되지, 제사를 드리면 되지, 번제를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지적받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잘못을 알고 난 뒤에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상한 심령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내 속에 썩어서, 지금 말했죠, 쓰레기차 냄새, 썩어서 내 몸에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냄새가 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이 상태를 내가 제사를 드려가지고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대체 네가 어떤 존재냐, 왜 재물이 대신 죽어야 되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볼래? 그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재물을 잡아와서 저 재물을 죽이고 피를 받아서 저 재물을 태워서 하늘로 향기가 나고 이 시스템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저 재물이 죽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재물이 대신 죽는 거구나 사실을 좀 알아라는 겁니다. 왜 내가 상한 심령이 되는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에스겔 37장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 37장 23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아, 24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1211쪽이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나는 이제 너희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내 처소가 너희들 속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었고, 새 언약은 뭐 네가 착하고 주일마다 교회 오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죄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이유는 내가 양을 잡고 뭐 피를 내고 그 양을 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행위가 착해야지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내 행위가 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착하면 지옥 갑니다. 와. 네. 이거 다현이가 저를 보고 있어서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다. 내 행위가 착하면은 우리 지옥 갑니다. 김 지사님 잘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원래 있던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죄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누구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뭔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우린 여전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쪽 죄 속에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동일한 경험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소위 말해서 3초간의 은혜가 주어지죠. 자, 3초간의 은혜를 맛보면은 그 3초간의 은혜가 우리를 평생 책임집니까? 아니요. 우린 또 반복합니다. 내 속에서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인간들 중심 안 본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외모를 안 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니까 어디서 뭐 생각나는 거 뭐 기억나는 거 사건 없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 예수님 있죠. 그 다윗에 등장할 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이새가 있는 동네로 가가지고 왕을 세울, 그때 이미 이제 그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 상태에서 또 왕을 세우러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 사무엘이 겁이 납니다. 그 하나님, 아이고 겁이 나는데 왜 하면 좋습니까? 했더만도 그러면은 왕을 세운다 하지 말고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해라 해가지고 이새가 사는 마을에 와가지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했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특히 다윗을 향해서 너희 집에 있는 아들들 다 오게 해라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애 이름 뭡니까? 하여튼 있습니다. 그죠? 첫째 아들이 지나갈 때 우와 쟤다. 딱 보는 순간에 키도 저만큼 크고 덩치도 좋고 쟤다. 딱 보는 순간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외모를 안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거 하나님께서 말했던 그 상황을 보자면은 다윗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덩치도 작아야 되고 그죠? 왜? 찾아보세요. 사무엘 상인가 보면은 그 사무엘이 그 다윗을 기름 부은 장면이 나오니까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람을 볼 때 왕을 뽑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뽑을 때에는 덩치가 크고 뭔가 우리가 착 볼 때 쟤는 왕감이야 대통령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기준을 딱 봤을 때 쟤는 그 기준에 맞아 라고 해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키 크고 덩치 좋고 힘세고 똑똑하게 보이고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키도 작고 못생기고 힘도 못 쓰고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사무엘상 몇 장인지 모르겠다. 그 집을 찾아보면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준수하다 그럽니다. 왜 사무엘이 덩치 좋고 인물 잘생긴 큰아들을 뽑으려 할 때는 외모 보지 말아 해놓고 왜 다윗도 성경이 표현하기를 준수하다고 그렇게 표현했는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 보신다는 중심이 뭔가?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했을 때 그 중심이 뭔가? 그럼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쟤를 왜 버렸는지 몰라요. 첫째 아들을 왜 버렸는지 몰라요. 둘째 왜 버렸는지 몰라요. 셋째 왜 버렸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토기장에 비유하시죠. 진흙을 가지고 빚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거는 왜 나 같은 놈이 Why me? 왜 나 같은 놈이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왜 접니까? 내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인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왜 나에게? 그러니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납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로마서 1장 2장에 나오는 각종 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각종 악한 행위들이 다 우리들이 했는데 각종 선한 행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내가 남대시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각종 착한 행위들을 내가 했는데 나는 죽음 마땅한데 난 죽어서 지옥 갈 만한데 지옥 가는 존재인데 왜 나에게? 그러니까 왜 나에게라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착함, 우리가 신앙생활 잘함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것들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선이라는 것이 내 쪽에서 유리한 쪽 선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해석되어진 선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정관을 떠나서 해운대로 가래. 야 해운대로 가면 교회가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관리를 좀 잘해라고 이제 우리를 정관에서 보내시는 모양. 그건 우리의 해석이죠. 나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해석할 나의 삶의 어떤 그 사건에서 삶을 살아 인생에서 사건이 터졌다. 그 사건을 해석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어쩌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옮깁니다. 어쩌라고? 교회를 옮기든 코로나에 걸리든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합시다. 부활절이니까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성탄절이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파합시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예, 목사님 맞죠? 주님께서 하실 일인데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착한 모습?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 아니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육정에 사로잡힌 그 마음도 있다, 두 개의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상태일까요? 그렇죠.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으니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원래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아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 인간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이거 탱글탱글한 살, 이 육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지 못하고 내 육을 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이야기가 뭡니까? 그랬더라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없다의 판단 기준은 내가 내립니까? 아니요. 판관이 따로 계신다니까요. 그걸 판단하시는 분이 누가 판단하십니까? 주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내 행위가 판단 내리는 근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나오는 이 각종 행위들, 뭐 악한 행위, 선한 행위들이 내가 행하는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악한 행위가 되고 착한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없어져 버려야 될 대상이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없게 되잖아요. 오늘 주보 가운데도 제가 글 적어놨지 않았습니까? 나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사라져야 될 존재라고요. 없어져 버려야 될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과 친구 먹으려고 그러고, 예수님과 동창생이 되려고 그러고, 예수님 니도 한데 나도 한번 해보자. 나의 잘남을 드러내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 있는 순간에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이 나를 덮쳤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주와 나, 십자가와 나, 완전히 발가벗겨진, 오히려 우리는 숨어버리는 거, 아담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다고, 미래가 두렵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랑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내 삶에서 희미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지, 살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죠.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모습.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거.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거리 하나도 안 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내 속에서 사랑이 희미해지는 것, 십자가의 사건이 희미해지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사건보다 돈의 사건, 내 건강의 사건, 내 가족의 사건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문제지. 이 교회 없어집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없어집니다. 아시아의 7교회, 칭찬받았던 안디옥 교회, 서머나 교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돌덩이 한두 개 갖다 놓고, 저도 사진을 봐도 돌덩이 한두 개 갖다 놓고 여기가 서머나 교회 자리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까? 사라진다니까요. 우린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못 받은 교회인데 없어진 게 당연하죠. 이런 것에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서 십자가가 희미해지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 윤동조 시인은 뭐에 대해서 괴로워한다 그랬습니까? 떨어지는 낙엽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윤리성이 사라질까봐 벌벌벌 떨며 괴로워했답니다. 그 한낱 죄인에 불과한 그 시인조차도 자기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덜덜 떨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느냐는 거죠.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저도 전화 딱 받는 순간 주인이 내년 6월 달까지는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아씨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올 전세 하는데 요새는 없는데, 막 찾아보니까 전부 뭐 월세 60, 70, 80. 아 어쩌지? 예,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막 냉장고도 사놨고 인덕션도 사놨고 온수기도 사놨고 쌀도 갖다 놓고, 이게 락스 칠하죠. 락스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세스코 해가지고 막 바퀴벌레 잠돔하고. 이거 옮길 줄 알았으면 저기 했을까요? 옮길 줄 알았으면 냉장고 샀을까요? 안 하죠. 우리는 그만큼 미련한 놈들입니다. 주님 앞에 그 미련한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될 그런 장소에 내가 살아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늘 확인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의 그 효능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늘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